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1년 8월 1일 첫째 주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인데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평균 온도를 우리 파주에 보니까 33도, 34도 이렇게 온도를 찍고 있네요. 이 무더운 여름에 많은 사람들이 더위에 지쳐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코로나도 지금 4단계를 가고 있어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올 여름에 너무나 이 더운 날씨를 맞이하면서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비 오듯 쏟아지는 이런 여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것은 요즘 올림픽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대회를 일본 도쿄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다 안 한다 말도 많았지만 또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경제적인 논리 때문에 결국에 이 올림픽을 하게 됐고요. 또 4년, 5년 동안 열심히 준비했던 선수들의 멋진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위로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지는 경기를 봤을 때 마음이 아프기도 하는 것들을 경험을 하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올림픽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이유는 인생이 이 올림픽이라는 축소판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수고했던 그 많은 사람들의 모습은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그런 다름질하는 경주를 보고 있는 바울이 보는 관점과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뿐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에서 아마 운동 경기를 분명히 보았던 것 같습니다. 올림픽 같은 그런 운동 경기를 보면서 사람들이 막 달리기를 뛰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 상을 얻기 위해 열심히 다름질하는 것처럼 너희도 너희의 신앙의 삶을 열심히 다름질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고 상 받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이 이기기를 다투는 자라는 말씀으로 잠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는 승리를 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인생의 이 경주에서 승리를 할 수 있겠는가? 오늘 세 가지의 주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절제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조절하지 못하게 되면은 실수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는 것이지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열매들이 다 귀하죠. 사랑이나 희락이나 화평이나 모든 것이 다 귀합니다. 맨 마지막에 절제가 있어요. 이 절제를 상실하면은 앞에 있는 그 열매들도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도 적정한 선을 유지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랑을 하면은 집착하게 되잖아요. 그 집착하게 되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절제의 열매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성품 가운데 자기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훈련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교회 일꾼을 뽑을 때 많은 기준이 있습니다. 한 가정의 남편이 되고 또 다정하고 또 다감하고 뭐 성실하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가다가 절제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일꾼을 뽑잖아요. 나라의 일꾼을 뽑잖아요. 누구를 뽑아야 되겠습니까?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잖아요.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가 쉬운 것입니다. 말에 있어서 절제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요, 그 사람이 그 모든 일에 이루었던 것들을 깎아먹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의 절제, 생각의 절제,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절제들을 하지 않으면은 신앙의 유익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말세의 여러 가지 징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쭉 나갑니다. 부모에게 거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절제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제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지요. 대부분 집마다 보일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집에 보일러 없는지 없겠죠. 보일러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온도 조절기가 있어요. 추우면은 방해 불을 떼서 온도를 높여야 됩니다. 그리고 더우면은 내려야 되는 것이죠. 에어컨도 마찬가지죠. 더우면은 온도를 높여서 시원하게 해야 되고 너무 추우면은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온도 조절기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은 집도 또 이 에어컨을 운영하는 모든 것들도 문제가 생기겠죠. 우리의 삶에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길러야 됩니다. 그런데요, 저도 이 절제가 너무나 힘듭니다. 예, 저도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스스로에게 관리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요, 그 절제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옆에 선생님이 계셔야 돼요. 자, 지금 우리나라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고 은메달, 동메달을 따고 있습니다. 얼마나 탁월한 선수들입니까? 자기 자신을 훈련하고 엄청난 훈련하는 사람들이고 또 메달을 따게 되면은 얼마나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게 됩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죠. 그 선수 옆에 누가 있습니까? 감독이 있고 코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똑바로 하라고 시키기 위해서. 신앙생활도 스스로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 자신도요, 제가 스스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상상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고 또 주변에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깨어서 신앙생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공부하면 좋겠죠. 그러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을 다니고 박사과정을 해도 스스로 공부하는 사람은 정말 손에 꼽는 사람인 것입니다. 누군가 옆에서 자극을 주고 그것을 강제적으로 할 필요성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글을 배웠잖아요. 예. 스스로 배우신 분 계세요? 내가 한글을 깨달아야 되겠다. 그리고 한글을 막 공부해서 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가 가르쳐줬습니까? 엄마가요. 야, 똑바로 써. 선생님이요. 받아쓰기 쓰게 억지로 시킵니다. 그 억지로 시켰기 때문에 지금 글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구구단 외웁니다. 나는 수학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나는 구구단을 외워야 되겠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선생님이 앉혀서요, 그 외우게 시켰습니다. 저도 지금도 생각나는데, 제가 이 초등학교 다닐 때 구구단을 못 외웠습니다. 못 외워가지고요. 집에 가야 되는데 우리 선생님께서 지금도 생각납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면 얼마나 오래된 얘기입니까? 친구들이 다 집에 가는데 못 가는 거예요. 제가 못 외워가지고. 7단이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7단이. 못 외우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계속 억지로 해가지고, 정말 그때 선생님이 퇴근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때는 선생님이 미웠지만은, 그때 저를 위해 선생님이 늦게 퇴근하시면 얼마나 선생님도 힘드셨을까. 그러나 그 구구단을 끝까지 외우게 했기 때문에, 지금 구구단을 지금도 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기도하기 쉽습니까? 목사님들이 시켰을 때 구구단을 외우는 것처럼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스스로 읽겠다? 그거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성경을 읽도록 목사님들이 이야기할 때 그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수들도요, 하기 싫은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들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요즘 양궁장에 가고 싶은데요. 양궁에서 금메달 따지 않았습니까? 그 양궁 선수들의 훈련 과정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심장이 쿵딱쿵딱 뛰잖아요. 그 심장을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거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을 데리고 뭐 공동묘지도 가고 막 하는데요. 번지 점프를 갔을 때, 번지 점프 아시죠? 이렇게 줄 매달고 뛰어내리는. 근데 우리나라 여자 선수가 활을 굉장히 잘 쏘는데 고소공포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님한테, 감독님, 저는 못 뛰겠습니다. 못 뛰겠습니다. 그 높은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데 못 뛰겠다고 막 울면서 애원을 합니다. 근데 그 감독님이, 아유, 그래, 못 뛰면 말하라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이가 한 그때 55세 정도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감독님이. 55세 되신 감독님이 그 밧줄을 묶고 거기 번지점프대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러면 출렁출렁 하겠죠. 올라옵니다. 야, 내가 55세인데 여기서 뛰지 않느냐. 너 20대 아니냐. 너 뛸 수 있다. 못 뛰겠다는 거예요. 그 감독님이요. 9번을 뛰어내렸다고 합니다. 9번을. 그러니까 그 선수가 미치겠다 해가지고 거기서 뛰어내렸대요. 그리고 메달을 땄다고 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성경 공부하고 스스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은요, 정말 드문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자극을 통해서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목사님들한테 한마디 들으면 싫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거 아셔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께 혼나는 성도가 있다. 그 사람은요, 정말 하늘의 상을 받을 사람입니다. 왜냐면은 담임 목사인 저도 성도들을 혼내지 못합니다. 왜요? 혼내면 교회 나가는 거예요. 혼내면 교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담임 목사님들이 큰 소리 치면서 성도들을 훈련시킬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요, 목사에게도 해가 되고요, 성도들에게도 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제를 배워야 되는데 누구에게 절제를 배웁니까? 주변에 좋은 믿음의 선배님들에게 자극을 받고 훈련을 받아야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말씀 보니까 육체의 연단은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선수가 되기 위해서 반복해야 됩니다. 활을 쏘잖아요.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 하루에 500발을 쏜다고 합니다. 뭐 이 올림픽 나가는 사람이 월화수목 금토일이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훈련이죠. 그러면은 1년이면은 73만 발의 화살을 쏘고요. 4년이면은 292만 발의 화살을 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훈련과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성과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육체적인 훈련과 더불어 영적인 훈련을 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너 연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배우잖아요. 그냥 기도 배우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리에 앉으셔야 되고요. 무릎을 꿇으셔야 되고요. 눈을 감아야 됩니다. 우리 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 식사할 때마다 기도를 하거든요. 저는 눈을 뜨고 기도를 하고 아이들은 눈을 감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럼 옆에 있는 애를 찔러대고 머리를 긁고 그걸 참지 못합니다. 그걸 얼마나 못 참는지 아십니까? 기도해봐야 길어야 1분입니다. 근데 1분을 못 버티는 거예요. 왜요? 기도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다가 우리 목사님들 가정에 가서 식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주 어린 아이들이 기도를 해요. 걔네들이요 3분 4분을 꼼짝 안 하고 기도합니다. 기도 훈련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훈련을 하셔야 되고요. 저녁에 기도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영도 죽고 육도 죽는 것입니다.
말씀 훈련을 해야 됩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그냥 읽혀지나요?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도전받고 읽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신학교의 교수님들 성경 다 합니까? 제가 성경 공부해 보니까요. 배우면 배울수록 모르는 게 성경이더라고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그냥 되나요? 아닙니다. 저도 엄청나게 전도 훈련을 받고 했습니다. 그래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또 나가야 되는 게 전도 훈련 아니겠습니까? 찬양을 준비하기 위해 성가대들이 연습을 하죠. 찬양팀 연습을 합니다. 그 연습 안 하고 훌륭한 찬양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금식 훈련을 합니다. 한 끼씩 금식을 하기도 하고 세 끼를 하기도 하고 일주일 하기도 하고 10일을 하기도 하고 금식하며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금식함으로 하나님 은혜를 공급받기 위해서 금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랑을 하는 것도 훈련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한다 이 말이 쉬운 것 같습니까?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왜요? 안 해봤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저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아들아 사랑한다 그 얘기 들은 지가 몇 번 손에 꼽습니다. 왜요?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은 그 훈련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아들, 딸, 우리 주변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말 훈련하지 않으면요 그 입에 나오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봉사의 훈련도 있습니다. 교회에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죠. 식당 봉사도 하시고 차량 봉사도 하시고 뭐 성가대 교사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요 봉사할 때 시험 걸리기가 딱 좋습니다. 왜요? 자기는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는데 봉사를 받는 분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돈 받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교회에 계신가요?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봉사할 때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으셨던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봉사하지 않으면은 봉사 안 하는 게 나을 때가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봉사하다가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 시험을 이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연습도 필요하고 영혼의 연습도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경계의 법대로 싸워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5장 2절에 보니까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스포츠에는 규칙이 있어요. 룰이 있습니다. 즉 축구에서는 급하다고 이 골키퍼를 제외한 사람이 손을 쓰면은 안 되는 것이죠. 또 달리기나 여러 가지 종목에서 약물을 사용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도핑 테스트에 걸려서 자격이 박탈되기도 하죠. 배구는 3번 이상 공을 만지면은 오버타임으로 걸려서 아웃이 되는 것입니다. 또 축구에서 뒤에서 발을 걸면은 퇴장이 되고 꼰트를 보잖아요. 넘어졌습니다. 다운이 됐습니다. 그러면요 때리면 안 됩니다. 서서 기다려야 되죠. 이 세상은요 쓰러져 누워 있으면은 와서 짓밟습니다. 꼰트 경기는 그나마 룰이라도 있는 것이에요. 최소한의 이 규칙들이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법을 어기고 규칙을 어기면은 경고받고 퇴장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운동 경기를 우리가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이라는 규칙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규칙대로 살아야 행복하고 성공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행복하면 그만이에요. 성공하면 그만이에요. 이 두 가지를 따라 인생은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성공을 꿈꾸고, 그 다음에 행복을 꿈꾸고, 거룩을 꿈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힘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거룩 생각 안 하고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이 법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성수 해야 됩니다. 코로나 어렵죠? 그러나 두 다리가 부러지지 않은 이상 교회에 가셔서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제 신앙 간증을 하면은요, 제가 22살 때 다리가 골절이 됐습니다. 군대에서 사고가 나서 발가락이 부러지고 골절이 돼서 6개월 동안 목발을 짚었습니다.
교회를 아마 한 2달은 못 갔던 것 같습니다. 아예 뭐 목발도 못 짚었기 때문에 아마 1달, 2달은 교회를 못 갔던 거로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다리가 힘을 얻게 되었을 때 목발을 짚고 교회를 갔습니다. 그때 마산 국군 통합병원에 제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병원을 옮겼습니다. 그때 그 옛날에 있던 그 마산 국군 통합병원은 6.25 때 있었던 병원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이 저 산꼭대기에 있었는데요. 계단이요. 한 50개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보이지 않는 계단입니다. 그럼 제가 목발을 짚고 그 밑에서 기도했던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제가 목발을 짚고 저기로 올라가야 됩니다. 뒤로 넘어지면 저 죽습니다.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 그 50개를 짚고 그 예배당을 올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냥 뭐 밑에만 보고 가는 거죠. 왜냐면은 목발을 위를 보고 못 가잖아요. 땅바닥 짚고 올라갑니다. 나중에 어떤 형제님이 퇴원하면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교회에서 철민 형제 올라오는 모습을 보고 은혜를 받았다. 그분은 이제 폐결핵 환자였거든요. 저는 다리가 부러져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 50개의 계단을 짚고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왜 목사가 됐느냐? 그 목발 때문에 예수 믿고 그 목발 때문에 목사가 된 것입니다. 제가 그 목발을 짚고 그 마산 국군 통합병원을 걸어가는데요. 보통 걸음으로 가면은 한 5분, 10분이면 그 예배당을 갈 수 있습니다. 저는 다리 목발을 짚고 거기를 가는데 한 3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목발을 짚어보시면은요, 이 날개 툭지가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손목이요, 진짜 뒤로 꺾여지는 것처럼 아픕니다. 그리고 다리는 한쪽을 쓰기 때문에 몸무게 2배를 한 무릎이 하기 때문에 무릎도 너무너무 아픈 것이죠. 제가 그때 찬송하며 걸어갔습니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그 믿음으로 제가 군에서 목사의 소원을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권위가 있는 말씀이고 힘이 있는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세요. 주일 성수하는 거 목숨을 걸고 지키셔야 돼요. 11조 하는 거 목숨 걸고 지키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설프게 신앙생활 하면은요, 그것처럼 불쌍한 게 없어요.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세상을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신앙생활에서는요, 1000년을 신앙생활해도 제자리 걸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수영을 하는데 100년 동안 하는데 제자리 걸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앙생활 1년을 하고 10년을 하고 100년을 한다 할지라도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법을 생명처럼 여기고 코로나 위기 중에 있지만 교회 가세요. 뭐 평일날도 좋습니다. 가셔서 하나님 만나고 기도하는 훈련들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경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오심이 많더라고요. 오심이요. 왜요? 인간의 눈에 한계가 있으니까 못 볼 때가 있고 실수할 때가 있어요. 뭐 VR로 돌려보지만 그래도 실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오심이 없으세요. 인생의 경주에서 승리를 꿈꾸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의 심판자 되신 하나님의 눈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기기를 다투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절제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세요. 말도 절제해야 되고요. 생각도 절제해야 되고요. 음식도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하지 않으면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훈련합니다. 엄청난 양의 훈련을 통해 최고의 선수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 훈련, 말씀 훈련, 예배 훈련, 금식 훈련, 전도 훈련, 선교 훈련 감당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법대로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법입니다. 사람들 말 듣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 말씀이 내 삶을 지탱해주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늘에 연이 날아가고 있어요. 그 연이요,
연줄을 싫어해요. 아, 이 줄이 없으면 나 멀리 갈 텐데. 줄이 딱 끊어지잖아요. 연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자유를 안 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끊겨지는 순간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또 인생의 이 경주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올림픽 기간 동안에 많은 선수들의 경기를 보면서 바울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하고 훈련을 받고 법대로 싸운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경주를 달려갑니다.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시고 오늘 하나님 은혜 붙잡고 이 무더위에 코로나 위기 가운데 나의 신앙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